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창세기서는 우리가 다 마치게 되어지네요.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방해하고자 온갖 어떤 권모 술수라든지 방해 공작을 하더라도 또 악하게 어떤 일을 그렇게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자신의 그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두 사람은 뱀에 의해서 어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차선책, 해결책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 사람들은 늘 무방비 상태로 그 다음 것을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해결책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막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게 되어져서 이집트 사람들과 또 요셉의 형제들, 가족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치르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제 이집트에 돌아온 형제들은 이제 그냥 돌아와서 뭐 피곤해 지쳐서 평안히 이제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9절 보니까 15절에 형제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왜 이렇게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지난날에 잘못들이 있었던 거죠. 불법과 그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을 다시 만난 뒤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도 않는 뿐더러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요셉이 용서해 준 걸로 그냥 잠정적으로 넘어간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속에 이런 마음을 좀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회개를 해서 요셉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자기들의 동생이고 또 형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요셉이 지금 현실의 입장에서는 그냥 형제라고 동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이고 통치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분의 바네아라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처럼 요셉이 그 당대에 구원자로서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이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더욱더 자기들의 잘못이 그들의 심장을, 마음을 찌르고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살아가는데 무난하게 살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죠.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요셉이 화가 나면은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마음 속에는 또 그들의 삶 속에서는 평강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오늘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바로 그냥 이 어둠의 두려움이 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형제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화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는 원수지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또 하나님과 관계도 이 화평, 평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평강이 없어요. 불안한 겁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주가 되고 통치자인 요셉과 화해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다 찾지는 않겠고요. 아무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을 무덤에 묻고 이집트에 들어왔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지금 15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그냥 볼까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을 수도 있다 하고는, 자, 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이 11명의 형제들이 되겠죠. 물론 베냐민이 거기에서 그렇게 속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형제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은 뭐 상관도 없는 분이 되겠죠. 10명의 형제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이 죽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서 야곱이 죽지 않았다면 그렇게 그냥 계속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겠죠. 아무튼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건 본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옳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요셉은 지금 총독이니까 자기들의 통치자고 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형제라고 하더라도 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요셉과 같이 다니는 뭐 군사도 있었겠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10명의 형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이구동성으로 한마음 한뜻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이 같은 생각, 같은 판단으로 결론까지 같이 이렇게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못한 것인데요. 이런 게 민주주의는 아니죠. 다수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의 생각이 같으면은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은 그런 생각과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에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 야 너도 그렇게 생각했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특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이 불만이 나오고 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같은 생각이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힘이 실어지니까 강력하게 어필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15절 보십시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사실 요셉이 미워합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이미 용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미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나도 미워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미워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늘 부정적이고 이렇게 내 마음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죠. 15절에 봅시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갚겠습니까? 미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갚을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죠. 아무튼 형제들은 자신들이 행한 불법과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심판이,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죄인들의 마음속에는요, 막 은혜가 없어요.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고 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온전히 나쁜
그런 감정, 마음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들과 요셉과 만났으면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럼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사랑이 넘치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했고 또 미워한다고 자기들 생각을 하고 갚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14, 15절의 말씀을 15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 형제들은 먼저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라 사자를 보내네요. 근데 여기서 사자를 보내면서 누구를 지금 팔아먹고 있습니까? 누구를 들먹이면서, 누구를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께서라고 하잖아요. 야곱, 자기 아버지를 언급을 합니다.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평소에 야곱이 요셉을 그런 식으로 대했죠. 10명의 형제들은 그렇게 좋게 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마음속에. 아무튼 죽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보증해주고 막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지금 누구라는 얘기예요? 야곱밖에 없다. 근데 야곱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서 저 무덤에 묻혔는데요, 이미요. 참 아버지의 이름을 또 대고서 아버지가 유언했다고, 이거는 아버지의 말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거를 들먹이면서 요셉과 자기들의 그 사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나 죽은 야곱은 어떨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저들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덮어줄 수 있을까요?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문제죠. 이제 뭐 다른 종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카톨릭이 그러잖아요. 제가 유럽에 이제 2018년도에 갔다 왔는데 유럽에 이제 성당들을 좀 가봤습니다. 개혁파 교회도 예전에는 성당이 다 똑같은 성당이었는데 종교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 카톨릭을 따르는 자는 그냥 성당으로 있는 거고 개혁파들은 그냥 성당인데 그 앞에 미사 드리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달라요. 겉은 다 똑같은데 들어가 보면 앞에 강단 쪽이 달라요. 미사가 드릴 수 있는 그 뒤에 우상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볼 때 지하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믿고 죽었던 성인들이 그 지하에 무덤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카톨릭 성당에는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에 가보면 대부분 밑에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은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죠? 가톨릭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마리아를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뭐 천사들의 이름은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죽은 성인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떨까요?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을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은 자를 통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 조상들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들먹이잖아요. 오늘 형제들이 그런 것처럼 야곱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이런 후손들이다. 아버지가 이랬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죽은 자들은 죄를 덮어주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덮어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들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더라도 이제 원하건대 그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내 형들의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라고 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말 야곱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야곱은 이미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형제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자녀인 줄 알기 때문에 이 10명의 형제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하고 죽을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어낸 거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거짓말을 해서라까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야곱도 거짓말하는 그런 자 아닙니까? 이 10명의 자녀들이 똑같죠. 이런 것들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지혜도 아니고요,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자신들의 통치자가 되고 있는, 구주가 되고 있는 요셉에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 용서는 오직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17절 계속해서 보세요.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울었어요. 울었어. 참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릴 때도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울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울고, 이집트에서 형제들을 만날 때도 울었고, 아버지가 또 죽었을 때도 울었고, 얼마나 슬피 울었다가 나왔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다는 것, 범법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지금 울고 있네요. 참, 그럼 울음도 여러 가지 울음이 있겠죠. 계속해서 슬퍼서 그냥 운 게 아니라 이들의 지금 이런 말을 할 정도까지 도대체 이 형제들은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요셉은 형제들이 죄와 불법으로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울었던 것입니다. 왜?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매여져 있으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을 용서해주고 초청을 해서 부양을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양해준다고 하는 것처럼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대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지금 요셉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정말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우리 이제 명지개와 아영이 여기 있는데 서로 잘 알아? 잘 몰라. 서로 잘 몰라. 그렇게 자주 싸우나? 네? 알아야죠. 이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자기들 죽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 보니까 지금 마음 아픈 겁니다. 더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니까 그래요. 18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참 요셉이 그들에게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지금 울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답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자를 보냈다가 이제 누가 가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와가지고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뭐다고 이야기하죠? 종입니다. 종입니다. 참,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시까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형제들이 어떻게 나왔죠? 네가 우리의 뭐 통치자가 되냐? 우리가 너희 앞에 절할 줄 아냐?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워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 형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와서 스스로가 우리는 당신의 뭐다? 종입니다.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그 죄로 인해서 자신들을 스스로가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면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죄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초림 때 자신들의 왕이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환란 때 예수님께 지상재림하게 되어지면 그때 이렇게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앞으로 예언적인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아무튼 요셉의 형들은 모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린 것을 보게 되어지죠.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린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내가 지금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 죄를 사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응하겠다거나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해결할 것이고, 나는 지금 형들을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또 회개하는 형제들을 볼 때도, 네, 야, 그 정도 갖고 되겠어? 이렇게 더 해야지. 좀만 더 기다려 볼게.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나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하는 그런 판단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겠죠. 요셉은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초림에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셨죠. 재림 때는, 지상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중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죠. 행위에 대한 그 심판은 있어도요. 20절 보겠습니다. 다만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두셨나니. 자기 앞에 몰려온 엎드려서 있는 그 형들을 용서해 주고 형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어떻게 바꾸신 하나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형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버렸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그 당시에 바로 깨닫는 건 아니죠.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니까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그렇게 두 차례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자신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사람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아요. 마귀도 안 되는 거. 마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마귀의 계획이었거든요. 죽여야만 된다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죽어야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죽어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시니까? 살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부분인데 마귀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각해 봐요. 말씀 어기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잖아요. 가지고 해 입히시고 그 다음에 또 민족을 이루셔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또 주시고 어떤 제사 그런 집례를 통해서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고난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고난의 그 일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유익이 아니라 손해라고 생각하면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관없겠죠. 일단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때로는 고난의 길에 집어넣기도 하는 거잖아요.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니까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 빨리 없애달라고 그러죠. 여러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는데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걷어가세요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나님 더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견디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가 되어지면 주님의 때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 모든 일을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그러면 주님의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하니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다 잘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벨부터 사가랴의 그 피 흘린 것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우리 찬송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만사형통. 근데 무조건 만사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자족하는 그것도 배워야 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고 이럴 때 이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잖아요. 이제 그런 새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상황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누명 같은 경우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겠죠. 21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친절히 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준 거죠? 두려운 마음 말고 이제 무슨 마음이죠? 완전히 평안한 마음, 화평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평안을 준 거예요. 평안을.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부양하겠다. 친절하게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위로의 말까지 해주고 있으니까 참 이제 형제들의 일과 요셉의 그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랫동안 요셉이 죽기까지 다 보살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으로 요셉이 죽는 그런 부분의 창세기서를 우리가 마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은 더 자세히 다음 주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19절, 20절. 19절은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다. 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용서와 사랑을 한 그런 요셉이었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은 악으로 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으로 의도하셨다, 계획하셨다, 바꾸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너그레이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평강을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스스로 하시고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선으로 이루시는, 바꾸시는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